아멘. 자, 우리는 지난 5장에서 율법의 계명들을 일일이 지킬 필요는 없지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6장 초반부에서도 바로 그런 사랑의 실천의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특히 이 범죄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서로의 짐을 지며 또한 자기의 짐을 지라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의 짐은 어떻게 지는 것입니까? 형제의 죄가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 즉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자를 향하여서요 사랑의 마음만 갖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범죄자들에 대해서 이 범죄를 처단하지 못하고 방관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정의만 행사하려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야박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의 이 범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을 시켜주되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그들을 권고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또한 자기의 짐은 어떻게 지는 것입니까? 바로 나도 시험에 들까봐 두려워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흉악한 범죄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야,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요 모두 다 죄인이고요, 모두 다 악해요. 그리고 모두 다 약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도 너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를 볼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도 너를 돌아봐서 시험 들지 않게 해라. 니나 잘해라. 너를 잘 생각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도 범죄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범죄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과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혹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읽으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인지 그렇지 않은 자들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바로 서로의 짐을 지고 또 각각의 자기의 짐을 지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 즉 이 죄를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참 부담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부담이 없어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막 목소리 크게 24 그래도 돼! 하고 이런 사람은 저도 부담스러워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아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에 좋게 끝나지가 않거든요. 괜히 그렇게 죄를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어쩐지 나를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 대화할 때도 또 서먹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 그것은 죄를 지적한 사람과 그 죄를 지은 사람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서 죄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권하기 전에 먼저 더 잘해줘야 돼요. 더 잘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더 생각해주고 더 많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더 많이 대화하면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충분하다는 그것을 정말 충분히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야 되죠. 이 사람들은 참 남의 죄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데요, 정작 자기는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더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게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도 저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나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이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 바울은 온전한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는 선생 중에 선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사이가 아주 친밀했었죠. 그러나 율법주의자가 이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이 관계가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좋은 것을 함께하라, 즉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10절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 즉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베푸는 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과 형제들에게 모두 선하고 좋은 것들을 나누라 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 구조가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해를 하십시오. A, B, B-, A-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앞에 양괄식이라고 그러죠. 이 처음에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끝에도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 주제랑 이 주제를 꾸며주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6절부터 10절을 나눴어요. 6절과 10절이 서로 좋은 것, 착한 일, 이것으로 서로 쌓여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이 강조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그 좋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에 딱 들어맞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딱 맞는 것이 선한 것, 그리고 1% 모자란다?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가 사실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한 것 중에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왜 선하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이 사실은 모든 성경의 핵심이고 그 진리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도 진리에 대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그 사실을 바울과 이렇게 친밀하게 나누는 관계였다면 오늘 이런 시험에는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좋은 것,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아까 전에 진리였다면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이 결국 사랑이라고 그러죠. 진리와 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진리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사실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죠. 율법이 향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 이것 또한 다 선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랑으로 행하는 물질의 도움, 선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맛있는 것들 나눠주는 거, 선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진리와 사랑, 즉 선한 것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육체의 조건들을 추구하기에 바빴고요. 또한 율법의 결론인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율법의 이 겉모습만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6절과 10절 사이에 7절, 8절, 9절의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살며 선한 것들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서로 진리와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저 육신의 조건을 채우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려서 이 낙심이 되고 있고 정말 선한 것인 진리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육체의 조건들과 자랑거리들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저 낙심해서 육체의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육체의 조건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즉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절만 딱 떼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착한 일 해야지, 착한 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이 더욱더 명확해졌어요. 이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열매를 우리가 이것이 결론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은 서로에게 좋은 것을 나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좋은 것들을 나눠야 마지막 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견뎌내며 결국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요 이런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자기가 받은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믿음의 선배와 후배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선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로 뭉쳐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말씀 가르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내가 참 이거에 좋겠다 하고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거, 이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와 성도들 간에, 그리고 성도들 믿음의 선후배 간에 이런 관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낙심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가 쭉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요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전 교회에서 알던 성도님이었는데요. 그분이 우연히 전화를 조작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땡땡 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건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받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잘못 눌렀습니다. 나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됐습니다. 혹시 성도님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때도 약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차 잘 됐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요즘 코로나 사태 속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왜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잘 못 되는 것은 똑같더라 라는 것이죠. 즉 믿어도 이 땅에서 별로 복을 못 받으니 나는 안 믿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때로는요 이 땅에서 별로 아무런 장점이 없어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보이지 않고요. 또 천국은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생활을 쭉 이어가다가 이 진리와 사랑을 계속 추구해 나가다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낙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되느냐?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그 성도님처럼요. 이 땅에서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땅의 것들이 더 좋아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부함이나 나의 잘남이나 나의 지혜롭고 너 건강함 그런 것들, 자기가 이 땅에서 했던 여러 가지 봉사, 착한 일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상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서 오는 칭찬, 존경, 부러움의 시선, 이런 육체적인 상을 받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낙심하지 않도록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눠야 됩니다. 진리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결국엔 서로가 영생을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육체적인 것들에 눈이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또 나누어서 읽어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은요 대피라던 사람에게서 펜을 받아서 친히 자기가 글씨를 씁니다. 이 큰 글씨로 글을 썼다라는 것을 보아서 이 사도 바울이 시력이 매우 안 좋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율법주의 할례당의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다. 첫째는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를 면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실적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옹호함으로써 이 할례를 막 받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박해를 피할 수가 있어요. 왜냐? 박해는 누구에게서부터 와요?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너희들 왜 할례 안 받아? 그러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할례 받았어 하면 박해가 피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기들이 할례를 준 그 사람들의 실적을 이제 자랑함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많이 할례를 받게 했어요 라고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다가 진리를 수호하고 사랑을 관철하는 그런 선을 행하는 삶을 살다가 낙심하게 되면 천국의 상보다는 이 세상의 상에 눈이 돌아가게 된다 했습니다. 지금 이 할례당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세상과 자기는 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관계다. 즉 서로 죽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상 받을 만한 육체의 조건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이후로는 아무도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더 이상 할례를 옹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의 흔적? 이거 이 못 박힌 그런 흔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하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포피가 자른 흔적이 남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에게는 이런 포피의 흔적이 아니라 바로 그것보다 위대한 예수의 흔적이 있다. 즉,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속사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여서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과 실적들에 눈이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리 실천하기 정말 힘들구나. 그냥 내 실적에나 눈을 돌리자. 이렇게 되면요, 성도들도 어떻게 되냐면은, 야, 내가 얼마나 큰 교회 다니냐, 이거 자랑하게 돼요. 저 S모교회, 그런 교회 많은 성도들 그래요. 내가 그 교회 다녀!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 무슨 담임 목사님인 줄 알아요. 근데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닌대. 뭘? 그러면서 또 자랑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교회 다녀서 이런 복을 받았어. 내가 큰 부자가 됐어.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냐. 이런 것에만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목사님들도요, 장로들도 이런 것들에 빠지기 쉬워요. 목사나 장로들도요, 진리를 수호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 선행을 계속 관철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포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정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각각 막 이런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요, 인맥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로 초빙을 받고 그런 걸로 강사비로 연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실적과 공로를 내세우기 바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들도요, 선교 현장에서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이들을 교육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으니까 이게 몇 년 가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실적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진짜 세운 실적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 거지들이랑 같이 한번 사진 찍고 이제 한국에다가 보고하기를, 이 사람은 내가 가르치는 내 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수를 부풀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교비를 다 잡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있는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경우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은 우리들이 서로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이 선한 일, 즉 선한 일이 뭐라고요? 크게 두 가지. 진리를 증거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크게 이것만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사랑을 실천하고 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 이 선한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낙심하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살아가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이 땅에서 육체의 자랑거리들과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형제들을 권고할 땐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 다음에 나를 돌아보아서 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각각의 짐을 나눠지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각각의 짐을 지면서 서로를 도와서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이 주님의 이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해 나가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만 다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이 선을 늘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형제들을 사랑하여서 온유한 심령으로 이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나 또한 나를 돌아보면서 이 죄에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백동교회는 날마다 선함 가운데, 그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 늘 강하게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오직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